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와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의 원리를 지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을 종합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전체를 세 가지의 특징적인 사역으로 소개해 주므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그 핵심을 두드러지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여서 갈릴리에서 메시아 사역하신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셋으로 세 가지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의 전파가 두 번째 사역이었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처럼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세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그러므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3대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특징되어지고 그리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누리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특징들이 부각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 특징이 부각된 걸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가르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 마태복음 4장 오늘 성경 말씀으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으로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흔히 산상설교, 상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사역인데, 그러면 가르치셔서 무엇을 알게 하는가?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알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 율법을 가르침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역이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자연스럽게 천국 복음의 전파하시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천국이 임하겠는지요? 어디가 천국이고 반대로 어떤 상태가 천국이 깨트려지는 상태가 되어지고 오히려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겠는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곳이면 그곳에 사탄의 나라가 성립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대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천국, 이 천국을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 천국의 선포, 천국의 전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처럼 귀로만 듣도록 우리 귀로 천국 복음을 듣도록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행하셨는데 즉 천국의 가시화,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병자들의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들의 치유가 단순히 병 걸린 것을 낫게 해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사역이 아니고 천국,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을 가시화해 주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사역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선포해 주시고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24절 말씀은 좀 더 설명해 주기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 수리아가 오늘날 현대의 시리아인 것이죠. 수리아, 시리아. 우리 교회가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 시리아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오히려 이 갈릴리 그 위쪽인 그 시리아 지역, 예수님의 소문이 가장 먼저 퍼진 이방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들의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가시와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천국을 눈으로 보았더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인간들이 최고의 존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한 인간을 목격했을 때 그가 중풍병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을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더니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사람의 그 눈빛이나 그의 행색을 보면 사납고 폭력적인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다 깨어진 것이죠. 어떤 간질을 하거나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누렸던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의 인간의 모습.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인간의 모든 존엄성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굴절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완전히 오히려 역전되어져 있는 타락의 상황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천국이 가시화되어지지만 반대로 인간이 이와 같이 간질과 중풍병 심지어 귀신에까지 들려있다는 사실은 무엇의 가시화이겠는지요?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인간 모습의 가시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의도가 깨어진 이것을 역전시켜서 본래 창조의 아름다움대로 창조주의 본래 의도대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러한 천국의 가시화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런 천국을 이미 누린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누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이미 도래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지켜지면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가 이제 간음하지 않고 순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의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가 천국을 누리는 곳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시화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죄가 다스리는 것, 우리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이 죄의 지배가 가시화되어져 있습니다. 병든 사람, 병든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우리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을 가시화하는 복음 선포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르단에 있는 난민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들, 또 우리 NECK에서 푸드케어로 한국인들을 섬기는 사역들, NECK 안에 있는 클리닉 사역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사역들,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천국을 가시화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그것들을 극복하여서 천국의 도래로서 천국을 가시화하는 사역인데,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게 하옵소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시화하는 사역에 참여케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사역의 은총을 내가 누려 이미 충만한 구원을 누리고 있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그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천국 백성으로 지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곳마다 천국이 도래하오니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에, 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직장에, 내가 선 곳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시화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 천국을 드러내며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의와 주님 사랑 안에 머무시어 보혜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고 내일도 평안 가운데 만나 뵙겠습니다.